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균산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세에 무공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과 짜가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게 보혈로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력을 시작한 지도 1월 18일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나라의 한 바른 정사를 살피게 하시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땅에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에 일체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새해 신일교회에 금년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신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느 곳에 있던지 동일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빛을 비치사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한 현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간함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가정 위에 평강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작은 고난 앞에서 부르심을 외면했고 설령 부르심에 응했을 때조차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복음과 교회가 외면받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게으름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한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올 한 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역사하시되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전이 완공된 뒤에 그 지역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 복음화에 쓰임받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서도록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리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바쳐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우울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옵소서.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 사슴이 뛰는 것과 같은 새로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시되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이달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밀락교회에 심호하시는 류성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여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6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올해부터 이제 전자로 그렇게 교회에서 등록하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가 돼서 이제 연말 정산 여러분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하실 때 기부금에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실무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부 목사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 등록하는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등록하려고 작업을 다 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유예 기간이 있어서 종이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올해까지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신청하신 55분에 대한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서 근무처가 바뀌었다든지 무슨 그런 것을 받아보시고 그것은 바로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오늘 그걸 정정해서 발행해 드릴 테니까 작년에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셔서 연말정산 홈택스에 들어가실 때 다른 거 다 하시면서 기부금란에는 여러분들이 그 드린 것을 캡처를 하든지 사진을 찍으셔서 아마 올리시면 전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작년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 중에 새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신 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신 것을 다 기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서 바로 불러오면 바로 가능히 하니까 기존에 필요하신 분들 작년에 신청하셔서 또 정산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새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이걸 말씀해 주셔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주 안에 22일까지 아마 정산 다 하시기로 돼 있죠. 직장에서 맞죠? 22일까지 다 등록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가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그렇게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자 교육,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들을 위한 서울 남지방회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임직 후보자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독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직접 가실 분들은 말씀해 우리 도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9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렇게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임직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필증이 있어야.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으로 몇 주 전에 이미 다 보내드렸는데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화장실 그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닥 마감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완공하기까지 무사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3월에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그 안에 이 내용물이 없어요. 성물이 없어서 이제 플라스틱 낱개 의자로 플라스틱 개인 의자로 한 개당 12,000원 100개가 필요하고 앰프 내장형 스피커 같습니다. 스피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앰프 내장형 스피커를 필요로 하는데 40만 원, 선풍기 10대가 필요한데 한 개에 8만 원, 그리고 그날 잔치 봉헌 예배 후에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바베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100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의자 하나라도 선풍기 하나라도 그렇게 헌물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데스크에 보면 2026년판 153 기도운동 기도문을 다 인쇄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중보기도하는 기도문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하루에 한 페이지인데 그 기도를 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에 있는 기도문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날마다 말씀 따라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봉사자들 선물로 이제 교회에서 100권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가지고 가실 분들은 다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거를 뒤에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책자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대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책자 한 페이지로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혼자 찬송을 부르시고 그 내용을 읽으시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이나 똑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같은 스피릿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는 서울 남지방의 장로회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흑석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김필순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칼국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목사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송금할게요. 그래서 보내는데 4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보내겠다. 근데 10만 원은 우리 성도님들 식사 후에 커피를 대접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와 커피를 카페에서 우리 김필순 권사님이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김필순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응답의 기쁨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는데 아픈 허리도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점심 대접하고 싶대요. 누가요? 임충근 권사님이요. 그래서 오늘 임충근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시고 몇 주 동안 못 오시고 원래는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려고 보라매 병원 입원하셨는데 한쪽 수술을 하고 이제 며칠 뒤에 일주일쯤 뒤에 다른 쪽 오른쪽 하려고 했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그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하나도 못 드신 거예요. 다 드시면 다 이렇게 토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오른쪽 수술 계속 받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한쪽 수술하는 거는 받으면 다음에 받는 걸로 하고 퇴원하시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좀 재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회복되셔서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임충근 권사님, 목사님과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번 18일 주일에 칼국수 대접할게요 그랬는데 그 심부름을 심 권사님이 했어요. 전화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임 권사님이 주일 식사 낸대요. 그래서 권사님 한 발 늦으셨어요. 김필순 권사님이 하기로 그럼 그 다음 주에 25일 날 다음 주에 하기로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런 취지로 하니까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앞다투어 예약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순종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뭐 장로님들도 곧 하시겠지요. 기대합니다. 우리 임충근 권사님 더 이렇게 속히 쾌유하세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다시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식당 봉사는 9구역, 다음 주는 10구역, 중식 서빙은 1월은 청년부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여에 있는 옥산교회 부흥회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걸어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하지 않아도 주여 순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뒤따른다 하여도 평탄한 길 버리고 빈한 길 걷게 되어도 주여 순종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소서. 눈에 보이던 확실한 것을 따라 내 맘대로 살아왔으나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 믿음의 삶으로 만드사 더욱 겸손한 마음 더 순종하는 마음 주여 내게 주소서.
현대는 웰빙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이나 부동산 그리고 건강, 질병 이런 문제에는 다들 일가견이 있습니다. 반 전문가 수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무엇이죠? 암일 것입니다. 암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요. 또 발견을 했다 치더라도 치료한다는 것이 완쾌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갉아먹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한번 걸리면 모두가 다 팍팍 쓰러지고 맙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그 어떤 용사라도 그 어떤 부자라도 다 쓰러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세계적인 과학자도 또 영적인 거장도 다 쓰러집니다. 걸렸다 하면 죽습니다. 치사율 100%인 무서운 질병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영혼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은 염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라고 하는 괴물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바르게 피하는 요령을 모르면 우리는 번번이 당하고 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염려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동의한다는 뜻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돈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체 없이 대답이 나오네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웃기만 하고.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5만 원짜리 쫙 깔아놓고 그 위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10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치면 한 15억 가까이 되죠. 14억 뭐 7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15억쯤 되는 어떤 할머니가 그런데 15억 되는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할머니는 몰라요. 당첨된지. 근데 이 복권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첨된 분이 고령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복권 회사에서 이 할머니한테 그걸 알려주면
할머니가 갑자기 막 그 소식을 들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권회사에서 국리 끝에 그 할머니가 신일교회 다닌다는 정보를 알고 이때 아멘하면 복권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에게 이걸 알려드려서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복권회사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부작용 없도록 후유증 없도록 그렇게 좀 건강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이 100만 불, 15억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뭐라고 그러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목사님, 아니 진짜예요. 이 복권회사에서 저에게 권사님 놀라시지 않도록 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만약 제가 복권에 당첨됐다면 교회에 다 헌금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졸도했대요. 목사님도 돈에 약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돈뿐 아니라 각종 염려가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자식들 문제가, 또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각종 염려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녀석이 공격해올 때 그 염려가 전혀 약발이 먹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이 세상에는 그런 안간은 없어요. 무덤 속, 관 속에는 그런 염려가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나한테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진다고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겨도 역시 염려가 많아집니다. 아니, 오히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뭘 잃어버리면 어쩌나 할 염려가 없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주식이 빠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염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몸이 좀 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참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염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염려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걸 보물단지 끌어안듯이 껴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날아올 때 그걸 다 받습니까? 돌이 날아오는데 그 돌을 그냥 받아요? 피하거나 그래야 할 것들도 있는 것이죠. 염려가 다가올 때 내가 그 염려를 껴안지 말고 빨리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 때에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가 나에게 올 때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던져라. 염려가 왔습니다. 주님께 던지는 건 뭐예요? 제가 운동 경기를 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웬만하면 하는 걸 다 좋아해요. 축구, 배구, 야구, 뭐 농구 뭐 좋아해요. 예. 근데 요즘에 배구 이제 시즌인데요. 배구에서 보면은
공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공을 받아서 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홀딩 반칙이 돼요. 공이 나에게 오면 그거를 바로 토스를 해줘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반칙이 되고 패배하는 거예요. 염려가 내게 오면 빨리 주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골머리를 앓고 늘 끌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 염려는 다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할까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권고한다라는 뜻은 돌본다, 염려한다, 관심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염려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종이 그 집에 쌀이 떨어질 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런 염려는 주인이 하는 거죠. 아유, 이 쌀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주인 너른 굶으시면 어떡하나. 종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다 미리미리 점검하고 채워놓고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다 이렇게 건사하는 거 주인 몫이지 종이 할 염려나 걱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지난번에 (1월 4일) 주일에 한정혜 권사님이 이제 백집사님과 함께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도 이제 못 오셨는데, 그날은 첫 주일이니까 그냥 부전해서 오늘은 첫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드님 차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니까 뭐 아들들 뭐 또 뭐 손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 금요일쯤 됐는데 우리 한정혜 원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권사님 몸은 어떠세요? 예,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외손자가 현대에 취직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4일날 주일날 기도 받으셨는데 한 주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 전화였어요. 근데 지난 주 중에는 우리 임석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비슷한가요? 우리 권사님 억양이랑? 네, 제가 성대모사를 다 하네요. 감사해요. 뭐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셋째 딸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기도가 힘이 있어서 영빨이 있네요. 잘 됐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기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한 15분 지나니까 이영 권사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우리 도은이가요. 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축하해요. 내가 우리 박동자 권사님한테도 못 물어보고 이영 권사님한테도 못 물어보고 도은이 어떻게 됐어를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 그렇잖아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죄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김철애 집사, 김효정 집사, 이 간증을 하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저 중3층에 예배하는 우리 태은이 하나님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간증도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는 함부로 하기가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할 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혹시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식이 아프면요, 특히 갓난아이가 아프면은요, 부모는 막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밤중에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까무라치는 데는 우리도 애를 키울 때 막 밤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들쳐업고 병원을 응급실을 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더 빨리 낫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집안 식구가 아내가 남편이 아프면 막 안타까워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자식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마음이 아프십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질 않아요. 위스콘신 대학의 통계학자들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염려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 40%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쓸데없는 염려라는, 안 해도 되는 염려라는. 두 번째로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30%래요.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염려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는데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30%래요. 하나마나한 염려. 세 번째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염려가 22%래요. 그럼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92%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2%가 하나마나한 염려, 필요 없는 염려,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몇 프로예요? 8% 정도는 이제는 정말 타당한 염려가 있는데 그거는 8%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배짱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신 예수님께서 날 죽이시겠냐?
나의 구원이 1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면 내가 하는 염려는 1,000원짜리 염려라는 거예요. 100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1,000원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염려라고 하는 공을 토스하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구체적인 방법. 첫째, 내 생각을 주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물컵에 주스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쏟아 버리고 주스를 부어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내 생각을 비워내고 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나에게 오는 염려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 주님께로 갑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100%만큼 채워져 있으면 나는 염려를 0%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100%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염려가 다 내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이건 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계속 비워내고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일,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염려하는 마음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머리는 막 복잡해 죽겠어요. 빠개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복잡했던 그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거는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염려를 주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가라고 우리가 외치며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왔던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염려하던 복잡했던 머리, 답답했던 가슴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며 깨어 기도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염려에서 자유롭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라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베푸시는 응답,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